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 이곳에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순간순간을 축복하시고 또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힘을 얻고 또 우리 삶에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고 남기는 우리 인생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갖고 죽음과 살아감 사이에 참된 이유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응답을 받아가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 바울은 감옥 속에 있습니다. 로마 복음화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인도받아 그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또 많은 소식을 들은 많은 성도들은 혹시나 그가 거기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혹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아직 내가 하나님께 갈 시간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응답을 받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확인해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내가 천국 간단 말이 아니고요, 이 구원은 이 감옥에서 나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여기서 가이사 앞에 증언하고 여기서 나간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바울은 여기서 죽는지 또는 또 나가든 사실 그것은 그 마음에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절대 여정을 따라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로마에 오게 된 것, 내가 여행하러 왔습니까? 내가 계획으로 왔습니까? 우리 아시다시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들고 인도받아서 로마까지 와서 로마와 세계 복음화의 응답의 자리에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의 인생의 여정,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었죠.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슨 죽음을 달관한 사람의 말처럼, 아니면 돌을 터득한 사람의 말처럼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니까 우리 바울의 당한 일이라고 했죠. 그 바울의 당한 일과 같은 우리도 또한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두렵고요, 또 힘들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고 염려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땠었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내 당한 일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의 일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관하신 그 계획을 찾게 되니까 그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게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때 바울이 이런 고백은요, 무슨 득도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이 죽고 사는 것이 주의 손에 있다는 사실, 내 인생의 여정을 주님께 있다는 사실, 그 속에 내 인생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절대 여정임을 찾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서 여러분과 저의 남은 모든 삶도 이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 고백은요, 자기의 진짜 죽음과 삶에 대한 그 고백을 하는 이 내용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 여정을 두고 우리도 참된 이유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나눈 말씀은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자녀죠. 그 성도의 죽음은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죽음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이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성도의 죽음은 뭐라고 하십니까?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도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성도의 죽음은, 지금 이후로 성도의 죽음은 축복이라는 거죠. 복이 있도다. 자, 이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그리고는요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인생과 죽음, 성삼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성도의 죽음 축복이다, 복이 있다 해줬죠. 그러나 불신자의 죽음, 불신자는요 죽음 어떨까요? 두렵습니다. 평소에 사람들의 삶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그런 거 없어,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고 있던, 외치던 자들도 막상 그 순간이 오면 감당 못합니다. 그 순간이 오면 두렵습니다. 내 주변에 있던 모든 것들의 문이 다 닫힙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닫히고 내 인생 다 닫히고요. 그리고 열립니다. 그 열리는 순간에 이제는 어찌할 수 없어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때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지 아십니까? 그 순간 이사가는 순간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미경 권사님 1부 때 오셨는데요, 어머님 전봉래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가 있었죠. 천국 가셨습니다. 전주에 내려가서 우리 또 문상하고 또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이 권사님이 전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정 권사님, 이제 제가 계속해서 병간호하는데 뭐 또 제가 영상으로 또 잠시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요, 권사님이, 우리 천국 가신 정 권사님이 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마지막 임종 때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가운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부르고 계신다. 그러면서 조용히 평안히 들어가시더라고요. 참 은혜롭죠, 그죠? 우리 이 권사님이 은혜를 참 받으셨어요. 많이 받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해주더라군요. 하나님 백성의 그 속에, 여러분, 인간의 죽음 끝이 아닙니다. 우리 연로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그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 똑바로 사냐 못 사냐 그거 가지고요 나중에 딱 어디 앞에 가서 딱 저울 재보고 너 이쪽 이거 아닙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받게 되고 생명 얻습니다. 이때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갈 곳으로 가는 겁니다. 갈 곳으로. 마귀의 자녀, 하나님 백성 아니고 하나님 떠나 또 갈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에 바울은 이걸 알고 있고 이것을 깊이 누리고 있는 바울의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게 바울이 내가 천국 가고 싶은 마음, 진짜 천국 가는 것이 더 좋다는 고백이지요. 이 고백은요, 지금 빨리 지금 힘든 거 이거 떨쳐버리고 고통 벗어나고 싶다는 뜻 아닙니다. 그런 차원 뜻이 아닙니다. 진짜
천국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고백인 겁니다.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영원한 그 천국의 것이 내 것입니다.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 고백이에요.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그분 계시죠. 안희숙 사모님은 저 일제시대 때 목사님 사모님이고 굉장히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 이기면서 고초를 당하고 승리하고 나중에는 목회자 사모님 되시고 미국 가서 목회하시고 그리고 많은 저서를 통해 많은 은혜를 끼치고 귀한 이제 천국 가신 분인데 그 사모님이 나중에 연로하셨을 때 참 귀한 일을 많이 하고 이제 연로하셨을 때 그런데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은혜 끼치고 하는데 이제 사모님에게 병이 왔는 거예요. 연로하시니까 또 병이 오지요. 근데 병이 왔는데 어떤 병이 왔냐면 암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병은 이제 깊어지면 이제 천국 가야 되는 병 아닙니까? 사람들은 뭐 걱정될 수 있고 그런데요. 이 사모님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야 진짜 갈 때 됐다고. 내가 이제 그렇게 가고 싶은 천국에 이제 갈 때 됐다고. 억지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갈 때가 됐다고 너무 좋아하고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서 막 지내다 보니까 암이 나서 버렸네. 그리고 병원에서 가니까 암이 없어져 버리는 거 있죠. 너무 행복하면요 암도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뭐 좀 더 있게 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치유받아 버린 거예요. 그만큼 실제적으로 누린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처럼 또 방금 말씀드린 안희숙 사모님처럼 천국을 실제로 누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뜻은요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지만 언제 천국 가냐 지금 빨리 여기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우리는 복음이 준비돼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 없으면 아무리 평생 교회 생활 실컷 해도요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내게는 생명이 왔는데 이 생명이 떠나지 않아요. 그 사실을 가지고 그 비밀이, 그 복음이 확실하고 충만하란 말입니다. 복음 충만한 만큼, 그 복음 실제로 누리는 만큼 천국의 비밀은 지금 이곳에 실제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화되게 되어 있어요. 복음 충만할 때 내 현장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면 우리는 그 바라던 천국에 달려가듯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때 돼서 못 가겠다 안 가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또 갈까 말까 이게 쭈삣쭈삣 할 필요가 머뭇머뭇 할 필요가 없어요. 더 좋은 것 축복이라고 바울이 고백했듯이 더 가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느 날 시간표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그 천국은요 내가 달려가듯이 갈 수 있는 곳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게 축복이고 그러면 그게 축복인데 거기가 내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보장. 그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이 복음의 축복 속에 이 영원한 것이 나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 축복. 그래서 제 견해인데요, 제 생각인데요, 연명치료라는 거 있죠. 연명치료. 연명치료가 뭡니까? 이 병에 도저히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환자실에서 계속 해가지고 계속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 연자가 무슨 연자인지 아십니까? 느릴 연, 질질 느릴 연. 그런데 그런 연명은 치료입니까? 고통이에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 연명, 만약에 나를 그렇게 잡아둔다면 나 싫을 거예요. 나 빨리 달려가고 싶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가족들은 그거 함부로 못해요. 그거 진짜 못하거든. 그런데 그게 다 고통이야. 그래서 요즘은 연명치료나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놓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난 우리 아이들한테 말해놔서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만약 그러면 빨리 가도록. 왜? 나는 천국이 좋은데 우리는 천국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괜히 자녀들 힘들게 하고 막 모든 게 힘들게 할 필요 있어요. 가야 될 때 가야 돼요. 그 축복이 우리 것이란 거예요, 실제로. 바울의 고백,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 그러나 두 번째, 사는 것이 더 유익이라. 이 뭔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말이 반대로 하는 거야.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는 것이 더 유익하리라. 천국 가는 거 제일 좋지만은, 제일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천국 가면요 더 이상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천국 가면 못하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뭘까? 더 이상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더 이상 나를 통하여 세상 살리는 구원의 일, 전도의 일, 이거는 못해요. 못할 수밖에. 가서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천국 와 있는데 뭘. 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거기서는 이제는 정말로 그 일은 이제 아니죠. 하나님의 최고 소원인 복음 전하고요. 그리고 복음 전할 교회 살리고요. 그리고요, 진짜 복음의 언약을 남긴 후대 살리는 일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정말 최고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이 땅에 사는 것에도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는 순간 곧바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따라서 두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천국 가는 것이 좋다 하지만은, 그러나 24절에서 25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걸 원하지만은, 그러나 24절에서 25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거한다. 내가 지금 갈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때 이 고백은 뭡니까? 내가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을 말하죠. 살게 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삶을 통하여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깜짝 놀라서 같이 기도했던 또 렘넌트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수덕이었는데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사고 속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 큰 사고 나서 그 사고 속에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밤에 조용히 기도 좀 부탁했는데요. 나중에 확인하면서 거기에 그래서 잤대. 잘못 안 잤으면 그것도 갈 뻔했어 그냥. 잤대. 그래가지고 참 지키셨구나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단순히 살았다 이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속에, 바울은 내가 사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사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는 것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게 우리는 모르거든요. 1초도 모르는데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모릅니다 진짜로. 근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내게 살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과 저는요, 최고의 축복인 천국이지만은요,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백성이 천국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놓치고 하늘만 쳐다보고 천국 언제 가냐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 아니거든요. 천국도 바라지만은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삶과 현장에서 우리는 언약 잡고 서야 됩니다. 언약 잡고 서야 돼요. 혹시나 지금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분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질병이 있습니까? 투병하십시오. 언약 잡고 투병해야 돼요. 큰 아픈 일이 있습니까? 언약 잡고 승리하십시오. 끝인 것 같은 생각 드는 상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속지 마시고 말씀 잡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은 힘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있습니다. 옛날에 6.25 경험하고 그러다가 겨우 살았는데 불 나버리고 다 타버리고 그러다가 그 사건이 계기되어 시름시름 하면서 남편 죽어버려. 그 자식들 몇 명, 3명 되는 그 자식들 안고 어떻게 삽니까? 혼자.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있다고. 그 언약 잡고 말씀 잡고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며 그때는 절망인 줄 알았죠. 그런데요, 그 속에서 유광수 목사님이 나오셨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세계복음하는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는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는 것 속에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천국 가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곳이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있는 이 자리 이곳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전에 이 땅에 두신 것 내팽개쳐 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성도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사는 것이 오늘 바울처럼 복음에 유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고자 하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내 사는 것에 언약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사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내 사는 것을 통하여 복음에 유익된 삶으로 축복해달라고 써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의 이유, 삶의 이유, 그것을 우리가 붙들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은 당장이라도 천국에 가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아직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더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26에서 28절에 나옵니다. 바로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 할 일을 주십니다. 26에서 28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어려움 많고 문제 많은 성도들이겠지만은 두려워하지 말고 언약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세우도록 바울을 남기신 거죠. 그죠? 바울은 나중에 순교할 때가 옵니다. 나중에 이제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오지만은 이 교회와 성도들을 든든히 서게끔 하고자 하나님께서 이 할 일을 주신 것이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실 날, 그 바라고 제일 좋은 천국으로 갈 날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게 주신 미션입니다. 미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가운데 이 바울에게 하실 일, 그 미션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건강을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응답을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내게 경제를 주셔야 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왜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주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 속에 여러분과 제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복음운동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복음 가진 렘넌트 후대들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복음 모르는 자들을 살리면서 더 나아가서는 237 저주재앙 속에 있는
그 나라의 그 현장에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속에 여러분과 저의 미션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속에, 이 속에 이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을 대대로 증거하고 주님 오신 날까지 복음 운동할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후대가 세워지기 바랍니다. 내 후대가, 나는 가지만 우리 후대가 언약을 가지고 바톤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또 후대에게 복음을 증거할 언약의 렘넌트, 여러분 때문에 237 살리기 바랍니다. 이 언약 속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우리 매년 2번 전반기 후반기 장학금을 우리 하는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 두고 여러분의 기도의 마음을 담고 헌금을 해서 우리 또 해서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우리 또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딱 마음에 이제 기도 제목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을 담도록 렘넌트를 품고 헌금하고 이 하는 거 귀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중에는 기탁 장학금이라 해서 매번 내가 이 누구를 두고 내가 기타 장학금들을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장학금을 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에 더 감사한 것은 그렇게 전에 장학금을 또 받은 렘넌트가 이제는 그냥 중직자가 아니라 렘넌트가 이제 일을 하고 그리고 하면서 내가 이번에 기탁으로 장학금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그걸 들으면서요, 내가 너무 고마운 거 있죠. 감사한 거 있죠. 좋아요. 너무 기뻐요.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또 헌신하려고 하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도 여러분의 기도와 또 이 도움이 힘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 렘넌트들이 다른 사람 살리는 응답의 자리에 서고 중지가 설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고맙지요. 지난주에는 우리 예배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우리 집에서 포복 절도하는 진짜 배 잡고 웃었어요. 그 한 가지 일을 들었는데 뭐냐면 우리 저 집사람이 유아부 하지 않습니까? 유아부에 우리 아이들, 우리 유아들이 한데 그 중에 라원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웃어가지고 라원이 우리 김기태 집사, 손선미 집사 집 둘째 예준이 라원이가 집에서 맨날 이렇게 이 메시지를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보니까 TV 보니까 제가 TV 나온 사람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내가 익숙한 거야, 다 익숙해. 여러분 눈에는 별로 하찮게 보이지만은 우리 그 애들한테는요 거의 뭐 보통용급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라온이가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다가 엄마한테 조용히 이래 말하대. 엄마 나 목사님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김기태 지사한테는 미안하지만은 목사님한테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우리 손 집사가 짓궂게도 라온이한테 이렇게 했대요. 어떡하지? 목사님 결혼했는데? 라온이가 충격을 받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결혼했어?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조용히 다시 묻더래. 누구하고 결혼했냐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뭐냐면 네 아는 사람인데? 지금 담당 교육자거든. 네 아는 사람이 내 아는 사람이라고. 나중에 알게 되면 라온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내 연적이 나를 다 키우는 사람이라니. 졸지에 우리 삼각관계가 돼버려가지고요. 그래서 집에서 얼마나 웃으면서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요. 그죠? 이 렘넌트가 나중에는 말씀 잡아서 자라면서 나중에 복음 가지고 자랄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언젠가는 또 이런 이야기하면 부끄러워하겠죠? 그런 가운데 나중에 다 중지자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렘넌트들, 우리를 통하여 그런 발판이 되어서 일어나거든요. 감사하죠. 그게 바로 우리의 미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찾을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열심히 막 정신을 살지만 진정한 의미가 없이 살아가는 삶은요, 그게 과연 뭘까요? 다 지금 시계추같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진정한 의미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느 날 우울증이 오고, 나중에는 둥지 증후군도 오고, 나중에는요 왜 이러냐 이런 게 다 오는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주신 것. 옛날에 고대 그리스에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을 주는데요, 근데 형벌 사형도 있겠죠. 그런데 극악무도한 어떤 범죄자한테 형벌 주는 중에 이 벌이 있답니다. 어떤 벌이냐면 평생을 두고 이 일을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두 물통을 두고 이쪽 물떠가 이쪽으로, 이쪽 물떠가 이쪽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쉬운 건데 그게 계속 반복돼 보십시오. 평생을 두고 의미 없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불행을 계속 겪은 그게 진짜 악한 범죄한테 준 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미 없이 사는 것, 그 고통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네 사는 것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참된 가치 있는 것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그 미션을 찾을 때 그게 행복이고 응답인 거예요. 그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 죽는 것, 그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내 인생이 절대 여정임을 보게 되는 고백인 거예요. 찬송 아까 불렀죠. 315장 찬송에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립니다.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복음을, 비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기리고 또 전달하면서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모습이겠죠. 오늘도 여러분과 우리는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시게 하는 사는 것에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미션 가지고 그 사는 것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비밀을 가질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 최고의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까지 우리의 생에 참된 이유를 가지고 참된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 있거나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그 사는 것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축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절대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